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또 새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공사 중인 우리의 인생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께서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 가정들, 기업, 일터, 사업들, 주의 자녀들,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난 중에, 낙심 중에, 질병 중에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고쳐주시며 치료하여 주시며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3장입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는 그 사랑 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하신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 목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구약성경 1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재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신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리라. 31절의 말씀, 내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0장에서 33장까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그 위로와 소망과 구원과 회복과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로부터 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고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바램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런데 이 새 언약, 그리고 영원한, 또 내가 맺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3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날이 올 것이다.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그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바로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영원한 새 언약을 맺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 여기에는 이제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약은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A와 B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치우침이 없이, 불평등이 없도록, 그것이 계약의 어떤 조약의 이렇게 기준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다의 이 계약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죠. 그리고 계약은, 이 언약은 어떤 계약을 맺은 이 A, B 두 사람이, 어떤 두 나라가, 이게 한쪽이 그 어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렇죠? 우리도 미국과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일본하고도 조약을 맺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중국하고도 그런데, 근데 어느 나라에 조금 불이익이 되는 거라든지, 조금 이게 평등이 어긋난다 이러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 계약을, 조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여기서 또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은 하나님이 이 통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구분된 게 아니라 통일된 그 한 이스라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매우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주도적이세요. 그리고 계약이 파기되고 깨질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계약하시고, 다시 조약을 맺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비와 긍휼, 헤세드, 그 조약의 이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의 기초로 지금 이 계약, 언약을 맺고 있는데, 여기서 새 언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새 언약이라 그러면 옛날 언약이 있고 이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옛날 언약이 있었는데 그 언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32절. 이 언약은 이제 옛날 언약입니다. 이 새롭게 맺어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새 언약을 맺느냐 하면 옛날 언약, 옛 언약을 맺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들어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거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이 뭐냐면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 예식을 하잖아요. 결혼 언약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돼서 이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었는데, 근데 이 언약이 뭐예요? 깨뜨렸다. 그냥 뭐 언약의 계약의 조건이 뭐 조금 몇 가지가 잘 이행이 안 되고 뭐 수정돼야 될 게 아니라 이 언약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박살나 버린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결혼하면 한 남자, 한 아내, 여자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은 그 두 사람이 정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쳐다보지도 말고 어떤 뭐 그런 간음이나 이런 것도 없이 온전히 두 사람이 사랑해야죠. 가정을 이루고 그 언약을 지켜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 간음을 하게 되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 남편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영적인 이 간음 우상 숭배로 이 결혼이 결코 성립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언약이 깨뜨려지고 파기되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3절에 이제 그날이 오면 다시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영원한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제 그 언약은 여러분 십계명 그 언약은 돌에다 새겼잖아요. 모세가 두 돌판에 그 언약을 새겼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으로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데 돌에다 새기지 않고 이제 그 언약을 어디다 새긴다고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돌비에 새기지 않고 이제 신비에 세우겠다. 신비에 여기에 세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돌에 새겨진 그 언약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게 꼭 해야 한다. 근데 마음에 새겨진 이 언약은 뭐예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돌에 새겨서 맺지 않고 이제 너의 마음에 내 속에 두어서 그 언약이 영원히 파괴되지 않도록 영원히 성령의 은혜로 계속될 수 있는 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해요. 자꾸 언약을 파기하고 깨뜨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마음에다가.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 마음에.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듯 내 마음에 새겨진 이 주의 말씀도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네요. 이제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는 그 새 언약이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는데요, 반어법을 쓰십니다. 반어법.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 35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시고 바다의 이 모든 파도도 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변함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건 뭐냐면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하여 지겠다. 이 법, 해로 낮의 빛을 정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의 빛을 정하신 이 법칙, 천지창조의 법칙, 자연 법칙, 이게 바뀝니까?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 법도가 내 앞에서 만약에 없어질 것인데, 이게 패하여질 것인데, 그런데 패하여진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밤의 별들과 달들로 이 밤을 주관하게 하는 이 역사, 천지창조 역사 후에 지금까지 이 법칙이 변하지 않았어요. 불변한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한 법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법칙이 폐하여질진데, 만약에 폐하여진다면, 절대 폐하여질 수 없는 법칙인데, 영원한 불변의 법칙인데, 만약에 이것이 폐하지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에 이 법이 폐하여진다면, 이 법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내 법이 없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와 맺은 이 마음의 신비에 세운 새겨진 이 언약이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세운 이 새 언약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강조하시네. 3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누가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늘을 우리가 과학자들이 뭐 지금 달도 가고 뭐 화성, 토성 뭐 이렇게 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 이걸 다 탐지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늘의 신비, 뭐 지금 뭐 은하계, 우리 은하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과학자들은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은하계가 지금 뭐 수천 개, 수만 개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현대 과학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고 땅의 기초를 다 참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하늘을 다 측량하고 이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다 탐지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고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면 내 언약도 폐기될 것이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자연 법칙, 천지의 법칙이 지금까지 영원히 불변의 법칙이듯이, 그 하늘과 땅을 측량할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그 언약도 결코 폐기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언약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서 40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이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죠? 유다 예루살렘 성. 그런데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아직 멸망받지는 않았지만, 아직 심판되지는 않았지만,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이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성벽이 다 불타 없어지고, 느헤미야를 보면 알잖아요.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불타고, 성전에 그 솔로몬 성전 화려한 이 금으로 다 덧입혔잖아요.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불태워가지고 그 금을 다 베껴가요. 성전의 기물들, 그 접시, 뭐 잔, 뭐 이런 거,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그거 훔쳐간 거, 가져간 거 가지고 거기다 막 잔치를 하잖아요. 다 가져갔어. 그런데 이 성이 뭐예요? 다시 38절에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다시 건축될 것이다. 40절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그 불타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건축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홀리,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38절에 어디로부터요? 하나넬 망대로부터.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성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멸망을 당했잖아요. 지금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북쪽으로부터 멸망당했잖아요. 북쪽으로부터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반대 방향으로 지금 동쪽까지, 북쪽에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동서사방이 완전히 회복이 될 것이다. 말씀 보세요. 하나넬 망대 북쪽으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오직 이제 이 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성전, 그 성으로 회복될 것이고, 39절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오고 시체와 제 골짜기, 여기 어디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거기 모든 시체를 갖다 버리고 또 제물 드렸던 그 번제로 드렸던 그 제물들이 다 불태워지면 그 제를 버리던 그 장소, 거기도 다 회복이 되고, 기드론 시내 이르는, 이게 동쪽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마문, 말들이 들어다니는 그 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서쪽, 남쪽, 동쪽까지 다 완전히 회복되는데, 이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순서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누가 하고 계속해서 그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 방향이에요. 그렇게 예언이 회복이 되고 바로 이곳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 되고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다시 그렇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의 성벽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예언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코로나19로 황폐하여진 이 성전, 어찌 보면 무너진 성전.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그렇게 회복했던 것은 뭐예요?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거기에 뭐예요? 예배를, 성벽 쌓고 성전 회복하고 나서 나중에 뭐야? 느헤미야 8장 수문앞 강장에 모여서 말씀 부흥회가 이루어져요.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 보면 언약을 세우신다. 새 언약. 근데 그 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 영원한 언약. 천지가 변하지 않듯이 하늘과 땅에 이 측량할 자가 없듯이 영원히 변치 않은 그 말씀의 언약, 그것을 세워주시는데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마태복음 16장, 넌 날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너 반석, 이것은 천주교가 하는 얘기인데 이 반석은 뭐예요?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말씀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반석으로 이기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를 주시고, 예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천국 열쇠, 기도의 열쇠, 전도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그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계시록 21장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바다도 다시 없고 하늘도 없고 땅도 다 사라지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창조되어지고요. 그리고 뭐요?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마치 단장한 것처럼 내려와요. 여러분 계시록 2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근데 거기는 빛도 필요 없어요. 해도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셨어요. 그리고 거기 성전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자체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 그 놀라운 일.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의 범위가 엄청 넓어졌어요. 그동안은 교회만 성전인 줄 알았어요. 건물만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성전의 범위가, 교회의 범위가 이제 정말 땅끝까지 이르고 하늘끝까지 이르고 우리가 서 있는 곳,
내가 성전이 되고, 성령을 모신 내가 성전이 되고, 말씀이 거하는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성전이 되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그 놀라운 성전의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꿈꾸면서 내가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돌비에 파기되고 깨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신비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언약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 언약의 기초 위에 내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것이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오늘 이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요, 정말 우리가 꿈꾸고 이전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 이제 돌비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신비에 새겨 맺으시는 새 언약, 영원한 새 언약, 변치 않는 새 언약, 또 그 위에, 그 기초 위에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환상으로 받고 꿈꿈으로 받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받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내가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너의 마음에 말씀을 두고 새겨서 맺을 것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의 기초 위에, 말씀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 거룩하신 몸된 성전이 될 것이다. 주여, 이 약속, 이 회복, 이 예언을 우리 심령에 받고 믿음으로 받고 기도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꿈꾸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